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4반이었습니다. 그런데 3반이 기억이 납니다. 3반의 급훈은요, 끝까지 한다가 급훈이었습니다. 그리고 5반의 급훈은 이기자였습니다. 정작 저희 4반의 급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길어요. 그리고 말들이 재미가 없었어요. 기억나는 단어는 실천, 이 단어는 기억이 나는데 급훈 전체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급훈은 명료하고 분명해야지만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급훈은 누구의 뜻입니까? 담임 선생님의 뜻입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침 혹은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이 녹아서 그 반의 급훈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3반 학생들이 그때 선생님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끝까지 해라 급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5반 아이들이 더워요 그러면 이겨라, 추워요 그래도 이겨라 급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40년 가까이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급훈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주 멋진 급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급훈을 만든다면 어떠한 것을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강지처에게 충성하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처인 그두라 때문에 개고생했거든요. 마음고생 정말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했다가 형한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또 삼손은 여자를 조심해라. 들릴라 때문에 그의 인생 완전히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급훈을 만든다면 산입에 거미줄 치랴 였을 겁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셨습니다.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랴. 사도 베드로라면은 성질 죽이자. 아마 사도 베드로는요,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막 나섰다가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창피당하고 자존심 꺾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질 좀 죽이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반에 걸어놓으신 급훈은 과연 무엇일까?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렇게 급훈을 세우셨을 겁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개척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 시대 때보다 이 여호수아 시대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거든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나안 부족이 살면서 자기 땅을 안 뺏기려고 극렬한 저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를 인도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안 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 두렵고 떨립니다.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틀리면 어떡하나. 프로포즈를 앞에 둔 총각이 처녀한테 프로포즈 하려면 떨립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 떨리는 것은 총각들은 잘 압니다. 남자들은 잘 압니다. 또 출산을 앞에 둔 아기 엄마들 얼마나 떨리셨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내셨습니까? 떨립니다. 수술을 앞에 둔 환자들 떨립니다. 많이 떨립니다. 잠 못 잘 정도로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날 밤에 가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을 잘 주무셨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하세요.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떨립니다. 왜 안 떨리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이제 권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읽나보다 하지만 맡으신 분들은요, 어려워요. 떨려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순서 때는 성경 본문 좀 짧게 해주세요. 그 떨리는 마음 제가 이해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서를 보니까 나중에 그거 길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성화 권사님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비밀인데 예배드리기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거 본문을 잘못 알았어요. 창세기를 연습했어요. 50번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순서 맡은 거요, 이거요,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청산유수로 기도하시니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문 작성하고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봉독을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도 설교단에 서는 거 여러분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데 어찌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떨리면 비정상이에요. 다 떨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쟁통도 아니고 난리통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이게 뭐라고 떨린단 말이에요. 하물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인데 당연히 떨리고 두렵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세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실수록 3대가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첫 번째,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혈단신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족장이 있습니다. 각 가문의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뒷골목에 깡패들이 왜 몰려다닙니까? 깡패, 패거리를 질 때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흩어놓잖아요. 그러면 순한 양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모이면 패거리가 지면은 깡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깡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성도라고 합니다. 무리도자를 씁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배드리고, 무리를 지어서 구역 모임하고, 무리를 지어서 식사도 하고, 무리를 지어서 기도해도 합니다. 성도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기도에 맛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렇게 20분 가까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본당에 그렇게 얼굴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 160석이기 때문에 32명이 본당에서 지금 2배로 앉아드리면 훨씬 낫겠죠. 무리, 성도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예배드리는,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용기가 나지 않고 담대함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냈어요? 짝지어 보냈어요? 짝을 지어 보냈어요. 꼭 둘씩, 셋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그래야지만 힘이 나거든요. 그래야지만 용기가 나거든요. 강해지고 담대해지거든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귀신이 언제 덤빕니까? 낮에 덤벼요? 밤에 덤벼요? 밤에 덤벼요. 혼자 갔을 때 덤벼요? 둘이 갈 때 덤벼요? 혼자 갈 때 귀신이 덤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밤거리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거리 가도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늑대가요, 양무리를 사냥할 때 양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그거 못 잡아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양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 하면 양들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일 때 어린 양과 다친 양들, 아픈 양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리하고. 그럼 그 떨어진 무리를 확 잡아먹는 게 늑대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놈들이라니까요. 예배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리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갈라지게 하는 것,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디아볼로스. 떨어지게 하는 자가 마귀예요. 옛날 어른들 교회에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이를 갈라지게 하면요, 저건 마귀 짓 한다 그랬어요. 갈라지게 하는 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확 잡아먹는 게 마귀거든요. 갈라지면 안 돼요. 코로나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복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예,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어디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발바닥. 원래 성경에 보면요, 그냥 발이에요, 발.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발바닥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번역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탁월한 번역이에요. 발바닥 하면은 신발을 벗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발바닥으로.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발바닥으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노예.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판단, 내 능력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인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판단에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자로 싸우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이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싸우시더라도 딱 봐서 아, 저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비는구나,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포기하고 도망가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한 분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 유대 군병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다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예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기에 작정하시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못 받고 와, 이겼다. 천만의 말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참으로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명절 다녀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계세요.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모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요, 형제간에 모이면 큰 소리 냅니다. 할 말 다 합니다. 왜? 내가 부모님 모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신다 하는 건요,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시간과 또 내 일정한 부분, 이거 포기해요. 그거 포기하지 않고서는 부모님 못 모셔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 형제가 있으면요, 그냥 그 앞에서 머리 숙이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예, 큰 소리 하십시오, 하실만 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 모시는 게 이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님을 안 모셔봐서 부모님 모시는 형제들이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모시는 형제가 모이면 큰 소리 친다고. 당연하지요. 부모님 모시는데 큰 소리 칠만 하지요. 그게 왜 그래요?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 하나 포기한 거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큰 소리 칠만 하지요. 당연하지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맨발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종은요, 자기를 포기하고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앞으로는 벗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세월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예,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기도 제목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울로 바라볼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온전히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는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근데 이 산소는요, 이 수소와 결합을 하면은 H2O가 되어서 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과 결합을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더 죽게 만들어요. 더 아프게 만들어요.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것이 종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결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와이키키에 해양 동물원이 있대요. 그 마지막 칸에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대요. 영어로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오늘 영어 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이름의 우리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동물은 없고 큰 거울이 있대요. 그럼 거울 앞에 비치는 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거울 앞에 있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아니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밥처럼 먹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